나가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도신경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 기원이 사도들에게까지 이것이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도 이것과 똑같은 단어와 이런 걸 사용해서 고백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했고 그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까닭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사도신경은 방대한 기독교 구원의 진리를 굉장히 방대하죠. 우리가 이 진리를 아주 간결한 형태로 정리해서 일관성 있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므로 사도신경은 정통교회의 통일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이라는 것은 하나됨에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순수성을 해치는 이단의 그릇된 견해를 분별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은 이단적 가르침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신경은 성도들 하여금 항상 이 바른 신앙을 고백해 함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신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지금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냥 의미 없이 고백할 수도 있지만 그 의미를 잘 돌시켜 보면서 우리가 고백함으로 지금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간결해요. 근데 간결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굉장히 많은 그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결하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숨은 의미를 우리가 다 알아야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믿고 있고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주기도문을 암송하지만 그 주기도문 구절이 너무 압축되어 있죠.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전능이라는 말에는 전지, 전제, 전능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응답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성, 이 전능성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 아니라면 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야 될 최초의 문턱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절대로 신앙의 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어. 세상에서 진화론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고, 사실은 이 문턱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성경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이 우주, 천지 만물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앞으로 영원 후까지도 계속해서 자연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자연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연. 자연이라고 부르잖아요. 자연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하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앞으로도 스스로 계속해서 영원 후까지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우주가 절대적이라는 거죠.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자연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과 다르게 성경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분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인데, 영원하신 분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있고 앞으로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성경과 성경 당시 사람들의 말 중에 어느 것이 맞다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맞다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현대과학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영원 전부터 존재하지도 않았고 영원히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라 과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분명히 만들어진 시점이 있고 이 우주가 멸망할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빅뱅이라는 것은 폭발이라는 겁니다. 아주 조그마한 점에서 갑자기 폭발해서 이 우주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뻥 이렇게 하는데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폭발을 일으킨 그 점이 도대체 얼마나 작은 점이냐, 그 크기를 알 수 없다는 점에, 알 수 없다는, 너무 조그매갖고 크기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기를 알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결국 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결국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면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왜 우주가 폭발에 의해서 생겨났습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폭발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연히 우주가 폭발해서 질서 정연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질서 정연하게 만드셨다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어느 것이 합리적이에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정말로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물리적인 현상, 물질이나 이런 모든 물리적인 현상은 수학적인 방정식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주가 그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모든 것이 계산이 가능하고 공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로 정교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거리, 지구로부터 달의 거리, 지구의 온도가 정말 적당하게 유지되어야지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지금보다 10분의 1 가까워지게 되면 지구는 너무 뜨거워서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보다 10분의 1이 더 지구가 멀어지게 되면 너무 추워서 반대로 이제는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달과 지구와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보다 달의 거리가 10분의 1 더 가까워지게 되면 그 만력 때문에 지구에 있는 모든 그 육지는 하루에 2번씩 물난리를 겪어야 됩니다. 완전히 물이 덮었다가 다시 나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의 지축의 경사가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구가 이처럼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태양열로 인한 그 증발한 수증기들이 전부 남쪽과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대륙이 다 얼음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지구의 지축 경사가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왜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산소가 세포에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것이 피 속에 있는 적혈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혈구에는 산소 운반 색소인 헤모글로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적혈구의 직경이 100분의 1mm도 안 돼요.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너무 작아서 안 보여 100분의 1mm니까 안 되는 작은 세포지만 놀랍게도 이 적혈구 하나에 2억 7천만 개라는 엄청난 숫자의 헤모글로빈 분자가 있습니다. 그 100분의 1mm도 안 되는 적혈구 안에 2억 7천만 개의 헤모글로빈 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헤모글로빈 분자가 약 574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이 하나 더 잘못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여러분이 헤모글로빈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적혈구 하나에 1000억 개 이상 되는 아미노산들이 아주 질서 정연하게 그 배열을 유지하며 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 헤모글로빈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뭐 세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세포 하나가 거의 도시 기능을 합니다. 정확하게 상하 두토 기능 이런 하는 것들 설명하면 굉장히 머리 아파지니까
내 생각은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닷가에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 주웠다고 생각해 보시죠. 100원짜리 동전. 근데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연히 땅 속에 있는 그 철광석, 그 동전을 이루는 모든 그 금속들 중에 동전을 이루는 성분만 우연히 이렇게 추출되어갖고 결합해갖고 그 동전이 우연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 단순한 동전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이런 설명 저런 설명 한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진 것, 이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진 것, 인체를 구성하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진 것은 동전 하나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단백질 하나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확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옛날 지구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믿음이죠. 가능했다는 믿음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 지구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지금은 안 만들어져요. 지금은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옛날 지구에는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기초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우리의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하고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합리적입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한 겁니다. 믿지 못한 거. 과학자들은 우주가 만들어진 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과학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법칙이 연력학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 여러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연력학 법칙은 그 과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이 우주는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다 쓰는 시점이 있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가 쉽게 설명하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 우주의 마지막을 과학자들은 열사 상태라고 말합니다. 우주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기능을 멈출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 시점을 우리가 알지 못할 따름입니다. 성경도 이 우주가 영원하지 않다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주와 역사의 종말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과학은 우주가 스스로 있는 존재도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알고 단순한 진리 같지만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안에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들어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 안에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그린 작품과 초등학생 저학년이 그린 작품은 누가 보아도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과학기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4.5세대 전투기를 만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KF-X라는 전투기 시제기가 출고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능력이 얼마나 뛰어남을 전 세계에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를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이 우주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우주의 모습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우주의 증명을 설명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쳐주고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항상 엉뚱한 설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뭐예요?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걸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뭐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마지막에서 뭐예요? 이것이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의 기원이 마찬가지예요. 우주의 기원도 마찬가지고 언어의 기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성과 인격과 이런 것들의 기원도 마찬가지고 그냥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해요? 다 우연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처럼 명확하게 말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뭐예요? 천지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영원부터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지 만물이 시작된 시작점이 있고 그것이 끝날 종말이 반드시 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굉장히 참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필요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거할 집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거할 집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거나 모자란 부분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히 자충족하신 분이에요. 더하거나 뺄 수도 없고 완전히 충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이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무엇인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뭐 자신의 영광을 가시하기 위해서 이거 천지 이거 만든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히 자존적이고 완전히 자아충족적이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자신을 위해서 더하거나 덜하거나 할 필요도 없고 천지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서로 긴밀한 사랑 가운데, 신교 가운데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복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누리던 이 충만한 사랑의 관계, 너무나 이 복된 관계를, 이 복을 하나님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밖으로 자신의 이 복된 관계, 이것을 투사하는 피조 세계를 만들어서 그 피조물에게 선물해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 누리고 있던 그 사랑과 이 복된 관계를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쏟아 부어주고 싶은 그 열정, 이것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들어와 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 들어와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복주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두 있잖아요. 구약의 성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완성은 어떻게 완성은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신령한 육체가 들어가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는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하여튼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의 또 신약의 여러 군데에서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 스데반은 말하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역대기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어디서 만나요? 이 피조세계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곳이 어디입니까? 나중에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완성된 세계,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완성된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피조세계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은 다스리고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통치하게 되면 이 땅의 어떤 지도자들, 왕이나 이런 것들의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서 빼앗고 착취하고 이런 것들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시킬 일이 있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자체로 자충족적이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뭔가 부족해서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사단과의 싸움 때 군사가 필요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원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는 일단 타락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럴 필요가 있어졌지만 원래 사람을 만든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예요? 우리를 보시면 가장 기뻐할 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기뻐할 때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언제 가장 기쁩니까? 제가 등지자 교육에 자주 그때 말씀드렸지만, 장모님이 자주 가시면 하시는 말씀이 꼭 있어요. 자식들의 입에 음식 들어갈 때가 그렇게 기쁘대요. 뭐 맛있게 먹을 때가 가장 기쁘다. 그래서 이렇게 손자들이 가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그것만으로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갈 때마다 고기를 사오는 게 뭐 조금만 사오는 게 아니라 먹고 남을 정도로 항상 사옵니다.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먹고 남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편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이 좋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좋아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즐기고 기뻐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만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성전된 이 우주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가 우리 피조물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이 피조물이 복을 받는 방편이 뭐예요? 방편이 뭐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더 영광스럽게 되고 덜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 그 존재 자체로 피조물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반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최고가 사랑이죠.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서로를 사랑할 때 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도 결국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통로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피조세계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 구속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 땅과 이 모든 피조세계와 사람을 회복해 나가고 구속해 나가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회복하실 거예요. 사람도 원래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고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회복하실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앞부분은 다 이렇게 날리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부분을 막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뒷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래 뒷부분을 다음 주에 다시 해갖고 다시 설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훨씬 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사실 그 앞부분에 너무 쓸데없는 장황하게 해갖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획하신 모든 창조를 완성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거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신천세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그 완성 인간의 구원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서 그 완성하신 대로 그 완성하시고 어떻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만드신 우리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미가 무엇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절대적인 존재가 없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을 쓴 것은 1차적으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 알려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모세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맨 먼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으면서 400년 동안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 우상들의 대부분이 뭐냐? 피조물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늘의 태양과 별과 달과 바다의 강과 뱀, 송아지, 파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모두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긴 것은 그것에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뭔가 영원하고 절대적인 존재라 생각했기 때문에 신으로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는 우리가 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런 것들을 섬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을 하고 섬기는 그런 것들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으로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라고 주시는 것이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두려워할 것은 그런 신들이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세상에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태양과 달과 같이 자신들보다 크고 접근할 수 없는 뭔가 신비적인 힘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대신
현대인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신뢰하거나 그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창조자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선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창조자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식물이 어떻게 자라요? 저절로 자랍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살아있는 것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모든 동물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 만드신 이 세계를 붙들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 지상의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움직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하십니다. 완성의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을 향해서 지금 역사가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한 개인의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계획 가운데 만들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서도, 나 개인을 향해서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러분과 저를 보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꾸는 게 보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던져진 존재도 아니고 만들어진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것, 우리의 계획과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성을 나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정말 혼돈스럽고 공허한 것처럼 보이고 흑암에 쌓여있는 것처럼 보여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요셉처럼 의도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사건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나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서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세상의 소유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위축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때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과 자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당당하고 편안한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